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잡지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채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때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숨겨진 죄, 회개 못한 허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 받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디어와 SNS, 유튜브에 중독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 미디어가 주는 사탄의 메시지와 문화에 빠져 세상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음란한 동영상을 즐기며 성적 타락, 술 취함, 방탕함에 빠진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의 길을 돌이키사 눈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생명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2020 선교대회가 올해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사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는 참된 위로와 평안의 시간,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하고 좋아해야 할 말씀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는 성경이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 1편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편 2편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정의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의 길에 있다고 본문 1편에서 시편 1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세상에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아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는 중간에 시편을 12일 정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뒤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치의 싸움인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부터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가치가 적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가 적은 것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옮길 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에 있어서도 신제품을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제품을 모두 다 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왕권이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서로 대조하면서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은 사람, 개인의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편은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권과 그것을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시작을 어찌하여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앞부분에서 얘기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은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왕권을 가진 자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는 일들이 떠들어대는 소란만 피우는 가치 없는 소리이고 하는 일마다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기는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잘 풀리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저만의 일입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시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6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정말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헛된 일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가여운 듯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군왕들이나 지도자들 또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대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아닙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나 군왕들,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들, 하나님 없는 헛된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악한 일인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서 비웃으실 뿐만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못해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1인칭인 내가, 나의, 그리고 나를 3번씩이나 사용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가 바로 다윗 왕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의해 통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님께 입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서 그 집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고 향유를 붓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경배의 입맞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이 여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맞춤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방황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춤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의 입맞춤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입맞춤의 또 다른 의미는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심을 또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울에 대한 충성의 의미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입맞춤으로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고난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까지는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다시 일어서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주는 아픔의 무게보다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은혜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